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특별히 이 또 시기 때가 되면 감기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끝부분부터 13장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는 자유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신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는데 그 흥분의 도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하면서 이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신분의 변화를 얻고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에 우리가 뭐 6.25나 8.15 강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이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흥분을 가지면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흥분되어서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각에 모세와 아론을 조용히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정신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집트 파라오 왕과 싸우느라고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또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또 듣는 것처럼 하다가 또 듣지 않고,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와 아론 너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 애썼으니 이제 좀 쉬고 평안하게 있다가 내가 다음 일정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떠나면 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될 텐데, 가다가 또 가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시험과 역경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정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아니 너희들의 자손 또 자손 후대에 이 정신을 절대로 잊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항상 가르치고 강조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재앙 이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째, 유월절을 매년마다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될 때에
그 형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노예들이 와 있었어요. 그 이집트 땅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도 우리가 저 형렬에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집트 사람조차도 이제 파라오 왕이 믿는 저 태양신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없다,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집트를 떠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행렬에 끼었을 때에 버리지 않고 행렬에 합류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만큼은 이방인들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절기는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나도 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2장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할례라는 게 나오죠.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이 유월절 안 된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유월절 지킬 수 있는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지상인들 가운데서 이 말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감정적으로 봤을 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다 신실하게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온 가족이 다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까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 가족 안에 있는 나는 조금 덜 믿어요. 덜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잘 안 나와요.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좀 썬찮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더불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에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반열은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유월절에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그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우리 이 가족의 구원이 중요한데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 가족들은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월절은 7일 동안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에 7일 동안에 지키는데 그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발효되는 거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빵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생밀가루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반죽을 부풀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 셰프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아무리 별것 같지 않은 조그만한 죄라도 그냥 주면 그게 점점 부풀어져 나갑니다. 그 죄가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너무나 작고 세미한 죄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부풀어져서 그 죄가 아주 심각한 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죄의 전념이에요. 죄의 전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죄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지키면서 너희가 1년에 한 번은 목욕을 해서 내 몸을 제게하듯이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놓는 그런 절기를 의도적으로 지켜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절기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모든 첫째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첫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다 죽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첫째는 죽었어요. 그 여자든 남자든 다 첫째는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유월절, 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발라서 문설주에다가 문틈에다가 발라놓은 집은 첫째가 죽음이 없었어요.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가 태어나면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왜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지? 왜 유월절이 첫 번째와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속에서 내려진 게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모조리 죽게 하는 그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첫째가 죽지 않는 축복을 받았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 첫째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은 지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을지라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죽어 마땅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몰라요. 우리가 선조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지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 때나 우리 선조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전도를 당하게 되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그것을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정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는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다 내 거예요. 공부도 내가 했고 건강도 내가 지키는 거고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한 거예요. 자식도 내 소유고 내가 이뤄낸 모든 삶의 터전도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이 된 사람에게는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인격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전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12장 44절하고 13장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시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의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어제까지는 노예였다가 오늘 막 이제 자유를 얻는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내 선조의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노예의 신분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집트 왕이 그래 너희들 노예에서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줬지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예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를 떠나지만 그들은요, 어떤 풍요함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돈으로 종을 사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당장 나 하나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 이거 먹이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행편은, 그런 처지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데 남의 내가 종을 부리며 내가 그 종에게 먹여 살리며 그 종을 내가 정말 부릴 능력이 된다?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꿈이고 계획일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종을 사서 부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그건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꿈을 크게 꾸면 내가 그 꿈대로 될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계획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처지와 행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떠한 것들로 이루려고 다 계획하시면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꿈을 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그 일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거창하게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류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가능하고요. 내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셔야 되고 누가 계획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멋진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아수라장이에요. 여기는 부녀자들,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이게 몽땅 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다 북적북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출발! 이렇게 선언하면 앞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출발을 선언하기 전에 모세가 잠깐 동안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고 혼자 어디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니 어디 가는 거지?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13장 1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요셉이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의 유고를 가지러 간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강해를 할 때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적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건데 언젠가 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유골, 내 시체를 가지고 가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느냐? 360년 전에 했어요. 360년 전이에요. 365일도 많은데 360년이에요. 지금 요셉이 죽고 430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하면 해방되기 360년 전에 요셉이 죽는 거예요. 360년 전에 죽었으면 그 요셉의 말이 남아 있겠습니까? 1년 돼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360년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그의 죽었던 그 유언이 사람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요, 그 세대에 그 유언을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식에게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이야기해서 360년이 지났는데 그 영적인 유언을 잊지 않고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났대. 그가 남겼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명문가라는 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요 한마디의 유언과 한마디의 약속과 작은 소리가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이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요셉의 가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남긴 유언 한마디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정, 위대한 혈통, 위대한 가문이 되시고 영적으로 남기는 유산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일단 고센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이 이집트 땅을 떠나자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서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행렬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모세의 마음은요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 먹이고 재우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요 너무나 그 책임이 막중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잡한 모세에게 숫곳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에게 말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지도 한번 볼까요? 모세야, 너 백성들 데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그동안에
그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맡고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갈까, 제일 빠른 길은 뭘까 생각을 해두었거든요. 그 빠른 길이 저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저 해안길로 가면 5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해안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막 잡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저 해안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야, 너 시내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 광야로 들어가면 가나안까지요 얼마나 되느냐? 6배가 걸려요. 6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세는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시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잠잘 수도 없어요. 낮에는 더웠어요. 사람들 이 200만 명이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이에요.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 광야길로 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는 저 해안길, 넓은 길, 모두가 원하는 그 길 안 되는 이유는 그 길에는 많은 부족들이, 족속들이, 군인들이 요새를 만들고 그곳에 지키고 있는데 그 길이 편해. 그 길이 너무나 좋아요. 넓어요. 그러나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가다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군인들만 다 무장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부녀들, 가축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이 편안한 길이고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광야길로 돌아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제 귀에 들리는 여러분들의 호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을 내가 겨우 넘겼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주시는데 왜 유독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험난하고 좁고 길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길을 주시는 건가요?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 왜 나만 유독,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험한 길, 좁은 길 이렇게 나에게 주십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어요. 편안한 길 가고 싶어요.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살리는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좁은 길도, 실패의 길도, 아픔의 길도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넓은 길 놔두고 이렇게 험난한 광야길로 들어갑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이번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직접 나타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13장 21절 2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그 화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나타내게 시작했어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늘을 뒤엎을 만큼 큰 구름이 자기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낮에는 해를 가리고 구름 위로 이렇게 쓰였다가 저녁이 되면 그들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불 역할을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세키나 이렇게 했어요. 세키나. 오늘 제목이 세키나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히브리어예요. 세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키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렇게 해놓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맞나? 확인할 길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담 땅에 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함께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는 세키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가 바로 이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 듣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좋은 길 놔두고 광야길 이렇게 가게 합니까? 광야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이 200만 명이 어린아이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불편하고 불만스러웠지만 100%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키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의심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삶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세키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때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와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세키나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